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목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성경 대탐험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사람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40살이 됐는데도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아직도 내가 어리고 연약하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그리고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솔로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하면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 기도를 드린 솔로몬은 직분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 이렇게 하셨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7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이가 40인데 작은 아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 나라에, 그때 그 이스라엘이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런 강력한 왕국의 왕이었지만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지위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겸손한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부르실 때 그랬죠. 호렙산 떨기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80살 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아무런 그런 뭐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갈 수도 없습니다. 말도 잘못합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그 바울 같은 이도 자기가 많이 배웠고 누구나 바울을 보고 똑똑하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약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 그리고 그게 나를 내가 능력이 많아서 뭐 세워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을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듣는 마음, 그 왕으로서 그 백성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세로 내 왕인데 백성들이 와서 말을 해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듣겠다. 백성들을 듣고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그리고 그들이 서로 송사하고 할 때는 서로 억울하지 않게 잘 분별하고 풀어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그런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해요? 왕이니까 뭐 이제 괜찮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왕이 되게 하셨으니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들의 그런 말을 듣고 잘 분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듣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는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으로 장수하는 그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멸망 그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어쩌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이미 그 똑똑한 이 세상에서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공부해라 이게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면 열심히 수련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래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걸 아무런 이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한 것 같고 해도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도 쌓고 하려면 물질도 많이 주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강력한 왕국을 구성했는데 이 구성한 왕국을 잘 지키려면 병력도 강력하게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왕으로서. 그런데 그런 거 다 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왕으로서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본문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마음에 그 기도가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내가 바라는 응답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자는데 꿈에 너는 내게 구해라. 뭘 해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거 안 구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될 텐데 그 백성들이 말을 듣고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하고 구했던 것이죠. 이 기도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죠. 단 몇 분 만에.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 표현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왕들을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왕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을 막 다른 나라에서도 꼽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으니까 그렇게 꼽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한
지혜를 먼저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장수도 솔로몬에게 부어줬듯이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 두 사람의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 수확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농사를 잘 지을 지혜와 성실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몇 년 후 뒤에 두 번째 농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농부가 되었다고 해요. 그는 날씨를 탓하기보다 배우고 연구했고 성실히 땀 흘려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수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수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열매 맺는 지혜를 먼저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요? 열매를 구하는 것보다 그 먼저 열매 맺는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탈무드가 그 이스라엘의 그런 지혜의 책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뭐라고 해요? 아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예요. 그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이렇게 물질을 많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것보다 먼저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물질을 잘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더 큰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은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런 지혜니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유산을 바로 탕진해서 그 누가복음에 있는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호랑방탕에 써버리면 그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그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조금 덜 줬더라도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잘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물려주면 그건 평생의 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기도는 그럼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욕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기도를 잘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니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